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될 것이요. 함께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이 지나면 이제 고난주간으로 종료주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한 주간은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코로나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난주간 한 주간만 새벽 특별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돌아오는 2023년에는 40일 동안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매일매일 한번 달려가 봅시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생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올라오셔서 보셨던 첫 번째 장면은 성전의 부정함입니다. 성전다워야 하는데, 성전이 어떤 곳인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성전의 역할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의 율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종교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 율법이 강하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주셨을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일계명을 주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너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봐, 그래 무슨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들처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네가 바라보는 눈이 내게 향해 있지 않으면 그 눈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너의 영혼은 죽어. 그래서 빛 대신 빛인 생명의 근원인 나를 보고 있을 때 너는 온전한 존재가 된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율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전 청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죠. 첫 번째 교훈이 뭐였습니까?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전이 장사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모여 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장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부를 얼마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돈을 축적하기 시작하죠. 부를 축적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노후에는 관심이 있는데 사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거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저 사후의 세계 속에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고 장사꾼들 역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다한 저 사후에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성전에 새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변화되어져야 될 성전이 변질되어져서 변질이 된다는 것은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상하면 버리죠. 그러니까 성전이 변질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전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살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의 기능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좋은 땅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기득권이 장악을 하거나 또 어떤 한 사람에게 힘이 몰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사람은 새로운 변화로 계속해서 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이 땅에서 성전의 기능, 당연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상한 일로 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일과 당연한 일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자녀와 가문과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서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여정 속에서 당연한 것들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고. 이건 이단의 그 세력들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고,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예배는 주일에 한번 가서 그냥, 주일도 아니지, 그것도 일요일이지, 일요일 날 한번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 끝.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거는 이상한 일이죠. 그게.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제일 편할까요? 제가 제일 편할걸요.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다 무너진 이유가 조금 더 편하게 필요 없으면 없애면 되죠. 그렇지만 그거를 없앤 만큼 우리의 영적인 것은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의 성경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낡으면 낡을수록 내 영혼은 더 맑아져요. 성경이 깨끗하고, 물론 새로 샀기 때문에 깨끗한 경우는 말고요, 성경이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성경이 그 안에 내용들이 깨끗하다고 하면 언제 내가 이것을 열어봤을까? 영혼은 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그랬더니 막 흙 바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내 영혼은 점점 맑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오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알려면, 이해하려면 저런 나무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그러죠. 의인화. 그죠? 나무인데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쟤는 참 슬프겠다, 소나무는 참 슬프겠다. 이건 뭐예요? 의인화한 거잖아요. 소나무가 무슨 감정이 있어요? 슬프게? 사람처럼 의인화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의인화가 아니고 의목화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니까 그냥 의목화. 다시 말하면 이건 비유를 통해서, 이 메타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성전 청결에 대한 것은 율법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고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되어 버린, 뿌리채 말라버리는 유대인들이 진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태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해가지고 이걸 쓰러뜨렸냐고 그러고 막 말라 비틀었냐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매일 나무 베면서 왜 예수님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목화,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AD,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약 한 30년 좀 더 돼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당해요. 성전은 다 파괴돼 버리고 불타버리고 지금도 성벽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완전히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접근하려면 앞에서부터 가면 이게 접근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치, 경제, 교육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정치, 교육. 정치, 교육, 그래도 2개 나왔네. 어떤 아이가 그 일기장에, 초등학교 아이가 일기장에, 중학교 저학년 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싸움을 잘 못하니까. 그림 일기. 그래가지고 그림 일기, 대통령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지고 가는 그림 일기를 그리고 정치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비춰진 정치인들의 모습인 거죠.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근데 이 교육을 학교의 교육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교육의 전반적인 이 넓은 통전적인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교육은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모든 것들입니다. 나무, 숲을, 곤충, 이 모든 것들이 다 교과서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다 교과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고난이나 삶의 인생의 문제나 그다음에 기도거리, 기도하게 되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교과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 교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공부 못하는 애는 1장부터 봐요. 1장부터 계속 달달 외워요. 뒤에 뭐 있는지도 몰라. 일단은 쑥 훑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고, 2번째로 조금 가볍게 보고, 3번째 조금 깊게 보고,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잡듯이 잡는 거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뭐 이거 하고 있으니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교과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문제들, 위기, 그리고 자연, 모든 것은 다 교과서입니다. 그걸 보려면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과서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만 맡기는 게 교육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까지 가정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하는 교육은 뭐겠습니까? 자, 우리 신앙 내려놓고, 신앙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부모의 교육, 부모의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면서 크잖아요. 그 정서를 먹고 크잖아요. 저렇게 우리 아이들 저 뒤에 아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애기들
쟤네들이 뭐 말을 해요? 정서를 먹는 정서를. 부모님의 호흡 소리,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많은지, 호흡하는, 사랑한다고 여보 어쩌면 이렇게 이쁜 애기를 나한테 놔줬어 이러면서 하는 소리를 듣는지, 어디서 이런 하면서 막 악한 소리를 듣는지, 애가 그 정서를 먹고 크는 거예요. 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한텐 연기를 할 줄 모르면 싸울 자격도 없다. 아무리 감정이 복받쳐도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연기력도 없으면서 무슨 싸움을 해요? 싸울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왜? 의견이 안 맞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까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른이라면 아이들이 있는 데에서 싸우면 안 되죠. 그건 싸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교육 다 거기서 일어나요. 그거 보고 거기서, 그래서 교육, 경제 관념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정치도 배우고. 정치는 두 사람 이상이면 정치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놀면서 어떻게 이것을 조율해가, 이게 다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뭐예요? 국제 정세. 저 나라와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사이즈만 커졌지 이미 이걸 협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옳다 하고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자기만 주장한다고 하면 이건 협상이 안 되잖아요. 이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협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되는데 늘 자기만 옳다고 하고 주장하고 안 되는 거죠. 다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일 먼저입니다. 교육, 그 다음에 경제, 정치는 맨 마지막입니다. 시간의 개념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장 마지막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본문을 뚝 얘기를 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팍 해버리세요. 마치 정치하는 것처럼 그냥 쫙 이렇게 접근하면 이 본문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부터 접근하면, 저 뒤에서부터 접근해야 돼요. 교육의 개념, 이런 지금 3단계의 교육, 경제, 정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러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이 3단계의 원칙을 따라서 저 뒤에서부터 접근해야 돼요. 기도, 믿음, 순종, 이렇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본문이. 그래서 기도부터 접근해. 갑자기 무슨 무화과 저주하는데 왜 기도 얘기가 나오고,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말라버렸는데 무슨 믿음 얘기를 거기서 얘기하고,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잘 되시던가요? 읽으시고? 안 돼요. 이건 뒤에서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저 기도의 자리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자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막 욕심도,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거 구한 거, 그거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죠? 욕심으로 구한 것은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욕심과 인간 안에 있는 죄성과 야망이 들어간 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무엇이든지 얘기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것은 무엇이든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마가는 이것을, 이 기도에 대해서 더 첨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절에 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나무 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신앙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돌이 나를 창조했습니까? 나무가 위험이 있고 그래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광대하게 보이고 나와는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건 거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불상 앞에서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이 되나요?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대상이 나를 창조하신 분.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건 타자부터 보시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자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내가 모르면 기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뼛속까지 변함이 없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고 뭉치고 실수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세우신 이 은혜에 감격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할까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육체와 모든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를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해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무슨 관계 속에서만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용납받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타인에게도 무슨 실수가 있고 할 때에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용서받은 기쁨으로 내 안에 꽉 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이렇게 충만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사실, 여전히 실수하고 무너지고 인생의 길 걸어가면서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진짜 자녀들을 친자식이 아무 때나 실수했다고 나오면 용서하시지, 내가 다시는 안 본다 막 호적 파버려 그러세요? 그건 인간은 그렇게 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살든지 뭘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먼저 인식이 된 사람, 나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불편했겠다. 그러면 가서, 불편했지, 내가 아까 이래서 너무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풀어야죠. 그리고 저기 신앙옥장 가가지고 36개월 소고기 한 건 먹고 딱 풀어야 돼요. 강도가 세져요. 약한 것은 추어탕 정도면 돼. 근데 이게 조금 깊이 있다 그러면 점점 삼겹살, 그 다음에 소고기로 이제 가는 거야. 거기다가 조금 더해지면 소고기에 육회까지 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작을 때 빨리 해결해야 돼. 작을 때.
작을 때, 뭔가 미묘하게 남아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게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꿍 하고 막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절대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요. 아세요? 그 상태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반드시 여기서 해결해야 돼. 그런 상태로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안 가. 그런데 거기 그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물 흐리고 있는데 거기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하고 오게 합니다. 몸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든지 뭔가 상황 속에 이렇게 돼서 내 의나 내가 그렇게 막 이 혈기를 부렸던 것이나 이런 힘을 쫙 빼요. 왜 꼭 죽을 때 돼가지고 그러잖아. 막 눈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 이러고 가잖아요. 그게 좀 미리 좀 힘이 빠지면 얼마나 더 좋아. 꼭 죽을 때 그러고 가야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가불 해서 인생을 살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꼭 죽음 앞에서 그때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돈은 값을 잘하면서 왜 그건 안 되나? 월급은 값을 잘하면서 미리 그거 값을 해서 내가 쓰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누려요. 남아있는 동안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이거 연습해야 되거든요. 아마 용서 받고 나중에 힘 빠져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천국에 갔는데 아마 저쪽 구퉁이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있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나예요. 먼저 내가 용서함의 기쁨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함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해줬는지를 알게 되죠. 그걸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기도는 친밀감이잖아요.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믿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꿈동산의 아이들 저녁마다 선생님들이 잼 하잖아요. 잼 이제 같이 하고 말씀 문에 나누고 이러는데 윤영숙 집사님이 자기 이제 반에 아이들 저녁에 만나서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질문을 했대요.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뭔지 아는 친구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남인찬이가 손을 딱 들더니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거요. 걔가요 흙묻히고 다녀도요 할 거 다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 애비는 안 가르쳤을 텐데. 그래가지고 윤 집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민천아, 네가 나보다 낫다. 고맙다, 깨우쳐줘서. 그러면서 목장지기 훈련하는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맞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높아지지 않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이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더 귀하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누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높아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뭐 보이지도 않는 말은 뭐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 거 백날 외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나보다 그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민찬이가 학교에서 애들 가면 학교도 가면 애들 막 싫은 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학교에서 불편한 친구들 없어? 힘들게 하는 친구들 없어?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얘는 적이 없어요. 물론 남들이 얘 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은 없어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활짝 열려야 믿음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말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살리는 데 있어요. 이 사건은 지금 말렸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무화과를 살려내는 데 있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기도가요, 어떤 때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이 친밀감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탄의 기도를 올릴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넘나드는 수없이 많은 기도. 어떤 사람은 방언은 기도가 아니야, 소리 지르는 건 기도가 아니야, 조용히 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그것은 자기의 기준이죠. 기도는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수없이 많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니까.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걸 왜 자꾸 그걸 또 자기가 판단을 해요? 다 달라요. 아니, 1시간 기도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잠잠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찬양으로 기도했다가 무슨 기도에 무슨 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시간인데 창세기부터 해야 돼? 이렇게 앉아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옵, 이렇게 가야 돼? 아니잖아요. 그 친밀함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이렇게 쭉쭉 자라게. 그 믿음은 자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자라나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하나님은 자라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연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막 똑똑히 보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죠.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바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왜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잘 듣죠.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옆에서 얘기하지,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뭐고 얘기하는데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신앙의 애정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면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지 않고 순종 더더군다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딱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믿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이 저주받은 무화과를 살려낼 수 있죠.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이 나이 때 많이 본다고 그래요, 사람들도. 저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맨날 자연 속에 있으면 좋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40대신 아저씨가 나와요. 40대신 분이, 61세 되신 분이 나오는데 40살에 간경화 말기, 이제 뭐 간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말기 판정을 받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친구가 부산대학교 그 병원에 과장으로 있는데 친구한테 갔더니 친구가 준비해라, 빨리. 다른 짓 하지 말고. 사업하다가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졌는데 어쨌든 준비하라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 많이 남았어야 3개월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는 거죠. 간을 이렇게 보면 요 정도면 몇 개월 산다. 이게 이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3개월이다.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다 정리하고 준비해라.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얘기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여보 나 찾지 마소. 그러고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업 자금에서 일부를 가지고 산단에 이렇게 있는 집 하나 있는 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혼자. 개천을 건너야 되는데 개천은 다리가 없으니 이 도르래를 연결해가지고 그걸 오르락 내리락 해서 혼자 삽니다. 그런데 하루에 물을 마시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그 첫 번째 집이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깨끗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하루에 8리터씩 먹는데 8리터씩 계속 물만 먹었대. 물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요? 61. 몇 년 더 사는 거야? 20년을 넘게 더 사는 거죠? 3개월이면 끝난다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산에 맡겼더니 이 산에 맡겼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검사도 안 했대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러다 죽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검사도 안 했는데 최근에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검사 좀 한번 하자.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서 너 살아 있었냐? 죽은 줄 알아. 검사를 싹 했는데 세상에나 40대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이 좋다고. 간이 팔팔하게 그냥 막 간 이식시켜줘도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산에 내 몸을 맡겨도 그렇게 낫는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전 존재를 맡기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만큼만 맡기려고 해요. 내 믿음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하려고 하지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낫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도 회복이 안 되고 마음도 회복이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산에 나 그냥 맡겼더니 나를 이렇게 이 산이 고쳐줬다고.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 나지. 근데 세상에 그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 전 존재를 맡기면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요. 할렐루야. 문제는 전적으로 맡기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처럼 한번 맡겨보세요. 내 몸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난 전폭적으로 여기 맡기겠다. 살았잖아요. 3개월 산다는데 21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성적으로 얘기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전 존재를 다 맡겨야죠. 어떤 건 맡기고 어떤 건 안 하고, 요만큼은 되고 요만큼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예수님은 그 푸르름 속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거든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하게 된다? 믿음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특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걸어가면서 순종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이즈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은, 저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던져놓고 이렇게 부탁하고 2번, 3번씩 안 물어요. 한 번 던져놨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그냥 해요. 나중에 조금 기다렸다가. 믿음만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크게 들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빨리 해결이 되겠죠. 순종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은 순종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8절, 19절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작하시죠. 이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는데 무화과 나무, 이게 지금 무화과 있을 철이 아니에요. 사실은 3월, 4월이거든요. 근데 무화과 열매는 6월, 7월, 10월 달까지 따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잎은 있지만 무화과를 딸 수 있는 수확할 철이 아니란 말이죠. 무화과 없을 철이에요. 그러면 안 내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안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머리 구조 속에 이미 이 세상에 과학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모릅니다. 다 임상해가지고 좀 있는 거 가지고 해서 하고, 안 되면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폭적으로 믿거든, 모든 것을 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따려고 지금 이렇게 갔어. 이렇게 무화과 앞으로 갔어. 그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 믿음이 이제 작동되는구만. 과학이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 4월이야. 지금 꽃도 안 폈어. 무슨 열매를 내놓냐고. 지금 말 같자는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온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지금 이게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서 일어난, 그 길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길가에서라고 했죠.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그 길가를 한번 쭉 훑어가 보십시다. 길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오신 그 길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광풍이 찾아왔죠.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막 밑에서 예수님 주무시는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막 배가 롤링을 하고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무슨 바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광풍, 미친 바람.
광풍 지나갈 일이 아니고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도 없고, 여러분 미친 사람이 사고가 움직입니까? 이건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이성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진짜 국가대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막배우네. 지금 국가대표들은 자기 룰이 있어서 딱딱 그래서 지들끼리 붙으면 다 알아. 이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년생 있죠. 초년생, 예를 들면 탁구 초년생, 어디로 들어올지 몰라 공이. 얘는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미친 바람이 막 붑니다. 막 불어 제끼니까 와,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람이? 여러분 바람은 부는 거예요. 바람은, 바람의 사명이 지금 이 강을, 이 바다를 막 휘젓고 막 다니는 이게 지금 바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과학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잠잠해라. 끝. 바람이 잠잠하고 물이 잠잠해져.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끝났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보내고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 그러니까 배 타고 중간쯤 갔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도 또 바람이 불어요. 광풍이 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서 오세요. 광풍의 바람 위를 걸어서 오세요. 너무 맹랑한 얘기인가요? 왜 이런 얘기를,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람도 물도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안 끝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 가셨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왕이신 이분 앞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앞에 복종하지 않은 존재, 순종하지 않은 존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무슨 뭐가 있다고, 자, 저기서 저 물고기 하나 잡아봐. 그럼 동전 거기서 나올 거예요. 물고기가 먹는 게 뭐예요? 음식이지. 걔가 동전 먹는 애냐고요. 입에서 동전을 묻고 나온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심지어는 죽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4일씩이나 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복종하잖아요. 죽었던 그 존재가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가지 말라고, 냄새납니다. 열어라. 아이, 냄새납니다. 나도 안 열고 싶습니다. 열어. 칭칭 감겨진 것을 풀면 칭칭 감겨진 채로 이러고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죽음도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는 뭐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지? 이 모든 것들도 다 그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무화과가 지금 제철 아니라고, 나 아직 3, 4월이라고 버티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물도 잠잠케 되고 죽음도 그 앞에서 복종하고 모든 것이 복종했는데, 이게 저주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이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세요. 자, 오늘 여기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 길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장하시대요. 예수님 그 길가로 올라가시면서 시장하시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배부른지 아세요? 마귀가 배가 얼마나 부른지 아십니까?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흙이라고 하는 말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흙덩어리에 그냥 먼지 덩어리.
그런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가정, 이런 흙덩어리 같은 존재지만 성령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저주는 뭐냐면, 에덴에 울타리가 있다면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이 아닌 사망이 있는,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리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 있는 상태, 이걸 저주라고 말해요. 그런데 심판하실 때, 창세기 3장 14절에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 흙이 똑같은 단어 아파릅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과 지금 뱀이 저주받아서 이후에 먹게 될 그 흙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이 자체는 다 마귀의 식욕거리란 말이죠. 다 마귀의 밥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런 존재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내 멋대로 살고 싶고 내 멋대로 가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발가락만 물리는 경우 있잖아. 요만큼 했어. 주님 죄송해요. 회개하면 똑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도 모르고 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부터 먹기 들어왔는데 이만큼 먹혔는데도 이러고 움직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먹힌 사람도 있고 뱀한테, 그리고 코까지 지금 호흡하기 지금 이제 아니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 정도까지 있는 상태도 있어요. 그 흙을 먹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헛목회했습니다. 내가 장로로서 헛살았습니다. 권사로서 헛살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토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비결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지적지적한 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예요. 이 시대의 마귀는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냉장고에다가 잔뜩 정해놓고 사는데, 예수님의 집에는 냉장고 자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맨날 허기져서 사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배를 채워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열매들을 예수님은 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흙냄새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피냄새를 좋아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냄새가 네 안에 있니? 그 냄새 맡으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메말라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푸르르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 굶주림이, 그 허기짐이 예수님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영적 여정의 길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영적 여정에서 무화과처럼 한 그루씩 심어져 있겠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겠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요. 나는 어떤 무화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뱀이 배불러요.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의 삶이나 나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뱀이 얼마나 배가 부를까? 예수님은 허기져 있는데, 아니면 예수님은 배부르신데 마귀는 배고프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집에 그 냉장고를 달달 털어서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나의 집에 채워라. 그곳에 그 순종의 열매를 먹으면서 나는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에게 복 주고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입니까? 아직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 버틸만 하다고, 그런 나무 아니요. 예수님이 발걸음이 인기척이, 그분이 손을 내밀 때 없는 무화과도 내야 되는 것이 피조물의 사역입니다. 오늘 주님 제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푸르른 무화과로 열매 맺혀가는 그러한 축복받은 무화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무화과가 아니라 축복받은 무화과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